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해에 지치는 물자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많은 분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한 고백이었는데 이 시는요 목동의 시예요. 목동의 시. 그러니까 목동 출신이 아니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잘. 예. 이 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세도 목동이었고 다윗도 목동이었죠. 예.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에서 양치기가 굉장히 우리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양치기 그러면 목동, 목자 그럴듯하게 들려요. 우리는 좋은 말로 들려요. 근데 현실 속에서 목동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을 때 요셉이 먹을 걸 가지고 가죠. 예. 다윗도 멀리 양 치러 나갔어요. 그래서 불러오죠. 예. 멀리서 나갔기 때문에 불러옵니다. 요셉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칠은 지역일수록 이 목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달씩, 그래서 여름철은요 거의 서너 달 또는 6개월 이렇게 산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동들은 대부분 결혼을 못해요. 노총각들이고 평생 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춥고 야외 노숙을 항상 하고, 예. 그러니까 목동으로 사는 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한번 하루 저녁도 견디시기 힘드실 거예요. 거칠고 벌레와 이 스텝기후, 목축하는 곳은 대부분 스텝기후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축을 하는 곳, 왜 목축을 하느냐?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곡식이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지역은 스텝기후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텝기후는 1년에 700mm 이하의 비가 오는 곳이고 비가 올 때 왕창 오고 안 올 땐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기후가 스텝기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건기, 우기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거의 장마 70%가 장마 기간에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좀 뿌리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 겨울비 조금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보리 자라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거의 다 비슷해요. 기후라는 건 더 천차만별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 비의 양이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비가 올 때 오는 거는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근데 스텝 기후는 700mm 이하고 보통 500mm 이하이기 때문에 그 스텝 기후에도 이제 그 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또는 우리 중동 대부분의 지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그 초생달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다 스텝기고 아니면 더 나가면 이제 광야 또는 사막이에요. 비가 거의 안 오는 것은 사막이고 200~300mm 정도 오는 게 광야고
한 500에서 700 사이 나오는 게 스텝 기후예요. 거기는 풀이 자랍니다. 근데 광야에도 풀이 자라요. 근데 그거는 지형에 의해서 습기가 머무르는 곳에 골짜기에 풀이 자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양을 먹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베두인 족속들은 사막에서도 또 풀을 찾아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예. 그 사막에서 또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예요. 사람은 그것을 생존할 수 없고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예요. 그 사막 같은 그 황량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짐승들을 키우는 것, 그게 목축이에요. 그래서 북극권에 영구 동토층에 북극 저 위쪽에 시베리아를 북쪽 시베리아, 북극에 가까운 시베리아 쪽에는 순록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나 또는 그 북극에 사는 족속들이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북극에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몇만 명이 살아요. 그들은 순록을 키워 살아요. 예. 에스키모들은 그것도 순록도 못 자라는 북극권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얼음바다이기 때문에 사냥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적응한 생명들을, 그 짐승들을 키우면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목축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들은 목축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 야곱도 목축을 했고, 그죠? 다 목축인들이었고, 이 목축인들은 쉽게 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르 지방 사람이었는데, 우르 사람이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예. 하란에 가서 정착했다가 또 쫓겨났어요. 하여튼,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목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은 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 넓게 풀을 찾아다니면서 또 약탈을 하기도 하고 또 대상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그 경계를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은요, 이 말을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자연 환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못 사는 광야 같은 지역에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양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또 양의 습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양은 굉장히 독특한 짐승이에요. 똑같은 양인데도 산 양들은요, 산 위에서 살면서 팔짝팔짝 뛰고요. 또 아프리카에 사는 또 양 종류가 있어요. 임팔라도 양의 종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양 종류들은 굉장한 야성이 있어서 총알같이 막 고무줄 튀기듯이 팍팍팍 튀기면서 사자를 도망가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러면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또 산 위에 바위 사이로 막 염소들이 절벽 꼭대기도 막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막 숨어 있고, 그러니까 또 못 쫓아오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게 양이나 염소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 우리가 길들인 양은 그런 종자들만 이렇게 길들였나 봐요. 온순한 종류만 자꾸 길들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온순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염소는 하다못해 뿔이 있는데 양은 뿔이 없어요. 뿔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염소는 뒷발질도 해요. 근데 양도 조금씩 가끔은 하는데 거의 공격 본능이, 방어 본능이 별로 없어요. 새끼를 해꾸지하려고 할 때 어미가 달려들어서 받기는 해요. 양에 받치면 또 무섭습니다, 그때는. 양이 안 하던, 그러니까 온순한 애들이 없앴으면 뒤집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양이 또 열받으면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양들이 온순하고 자기 반응력이 없고 지독한 근시이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르르 하면 그냥 몇천 마리가 막 벼랑으로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 몰려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소리에 민감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래서요, 양은 고집세고 어리석고 보호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양은. 그래서 염소와 양을 비슷하게 키우는데, 염소는요, 키우기 굉장히 고집세고요. 고집 굉장히 세거든요, 염소는. 그래서
키우기 이게 어려운데 염소와 양을 적당히 섞어 키우면요. 염소가 양이 꾸물럭꾸물럭거리는 걸 보고 염소가 앞에서 막 성질 급하니까 뛰어다니니까 양이 그걸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염소 몇 마리씩 한 10마리 한 마리씩 끼워야 양들이 좀 이렇게 통솔이 돼요. 예. 개를 가지고 또 이제 그걸 또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가지고는 잘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그냥 목자 자신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중앙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몽고 이런 데서는 개를 가지고 말 타고 개를 가지고 넓은 초원에서 양을 키웠죠. 근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전혀 그럴 지형도 아니고 대부분 광야고 비탈이 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또 개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동이시래요. 그리고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키워본 경험을 올 때 그 경험을 가지고 목동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어떤 대비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목자라는 말은요 중동에서는 왕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썼어요. 목자. 백성들의 목자다. 이렇게 그런 왕이나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썼고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세울 때 예레미야 23장 4절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일 수도 있고 사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 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운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지도자,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항상.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동이 양을 보호하고 이끌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은 다윗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서 아까 33장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도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찾는 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았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을 모세라는 목동을 세워서 이끄셨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 목자는 누구냐?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5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죠? 다 갖췄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버렸어. 넘쳐버렸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시편 23편이 두 말씀으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여서 내 잔이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예, 넘친다는 말은 과분하다는 뜻이에요. 과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막 흘러 넘쳐서 이게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건데 넘쳤잖아요. 잔을 넘쳤잖아요. 나를 넘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넘어가서 막 허비하는 그런 막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이 완벽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짐을 지고,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차에다 내려놓지 않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차에서 대자를 뻗고선 그냥 자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목적지는 똑같이 갔고요. 임금도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시간 걸려요. 근데 한 사람은 대자를 펴고 자고요. 한 사람은 그 짐을 다 지고 가요. 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퍼즐러 자는 놈이 밉죠. 그죠? 예.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 실제가 내게 와야 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져야 돼요.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구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네, 구할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누리고 왕이 돼서 그 부를 누리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고백은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침을 질리면서 적에게, 원수에게 빌붙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순간에 한 말이라고요. 근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면 비현실이고요. 과대망상이고요. 예. 예. 믿음은 그런 건가요? 예. 세상 사람들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 예. 웨슬리가 영국 그 성공의 선교사로 미국으로 파송돼 갈 때 배 안에서 폭풍이 쳐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폭풍이 시들려가지고 다들 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전혀 요동치 않고 감사하면서 얼굴 다들 흑빛이 되고 먹지 못해가지고 다들 수척한데도 몇몇 모라비안들,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동구권에 있는 모라비안들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그 영지 안에서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여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몇 사람이, 자매와 몇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한 걸 보고, 그들이 뭘 설교하거나 교리를 말하거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 얼굴만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게는 없는 평강이 저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웨슬리를 회심하게 해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지금 감리교에서 성결고 또 감리교에서 사실은 우리 오순절 운동도 감리교 운동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 운동은 감리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 기반에서 그런 교단을 설명하려면 이제 긴 시간이 걸리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볼 때 감리교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오순절이에요. 성결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그 한 사람의 회심이 엄청난 물꼬를 열었어요. 교회사 전체로 볼 때는. 이 현대교회는요, 웨슬리에 의해서, 뼈대는 이 칼빈이 만들어줬지만 어떤 생명력은요, 웨슬리에 의해서 물꼬가 열린 겁니다. 성경의 물꼬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가 성공의 사역자에서, 성공의 신부로서 그가 도전받고, 그 영혼이 도전받고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폭풍 속에서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강의 얼굴빛 때문에 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 자매, 환한 얼굴로 평강을 누리고 있던 그 자매는 웨슬리 이후에 그 엄청난 사역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왜? 그 자매의 얼굴빛이 없었다면 웨슬리 이후의 모든 사역이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감사가 그 자매에게도 불깃이 있어요. 웨슬리를 깨뜨리거든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사역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목을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질고가, 물질이 또는 물질의 압박이, 경제적인 압박이, 관계의 어떤 그 고통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약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몽롱하고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기독 종교는 아편이다, 정신적인 아편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현실 뒤에 있는 더 깊은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결론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깊이 보면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명확하게 바라보는데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자기의 영적 지위, 영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만 완전히 물어도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한 말씀 한 절만 하나만 딱 붙잡아도 그냥 그걸로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지만 말씀 한 절, 한 단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트리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벽한 안식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씀 하나에서, 한 절에서 그 영혼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그 영혼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한 여인의 얼굴빛에서 깨진 것처럼, 그 평강이 그 영혼을 깨뜨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 고백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경력을 가지고,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생각하면서, 말로 설명은 잘 안 해요. 근데 그 아주 맥락을, 시니까 길게 설명 안 하고 시어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겁니다. 목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져서 먹고 못 사니까 양을 키워서 사는 거고요. 보통 양을 키우는 목동은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동들은요, 혼자 다윗이나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만 키울 수도 있어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전문 목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있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또 양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총각, 결혼 못한, 가난해서 결혼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맡기면 그 양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늦은 봄 또는 초여름이 되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또 내려와요. 새로 나는 풀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 양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며칠 먹으면 그 동네 풀 다 죽거든요.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요새는 사료로 먹이지만 뭐 그 당시에 돈으로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망도 없고, 그러니까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풀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동들이 풀을 안 먹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는 말은 그 목동들에게 양을 맡기니까 그 양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새끼도 낳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토실해졌나, 새끼를 얼마나 낳나, 이걸 가지고 그 양이, 목동이 자기 품삯도 받고, 그 중에 이제 몇 마리, 뭐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어떤 나누겠죠. 양이 늘어난 만큼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임금도 되고, 그가 그렇게 많이 잘 보호하고 중간에 잃어버린 양이 없어야 다음에 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되는 거죠. 양들을 잘 지키고 잘 키워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많은 새끼를 낳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이 되는 거고 자기 품삯이 되는 거예요. 잘 키우는 목동에게 많이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기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기본 원리는, 기본 임무는 뭐예요? 양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그렇고 먹어야 돼요. 영육간에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잘 먹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뭐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감, 정서적인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라고 말하기는 이상하지만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인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그게 운물이에요. 그리고 그 공급이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크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무나 운물 파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운물 파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가 어떤 운물을 파고 그 운물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요, 먹이는 거예요. 사역자의 임무는요, 영혼을 먹이는 겁니다. 목자는요, 왜 목동들이 양을 끌고 다녀야 됩니까? 풀 한 군데서 먹다 보면 그 다음엔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주변 걸 다 먹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굶어요? 안 되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시간에 맞춰서. 다른 목자가 가로채기 전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기본 임무이고 목자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계절을 따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거든요. 풀이 나고, 그 다음에 나고, 뜯어 먹었어도 또, 그 다음에 또 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차를 생각해서 그 주위를, 그러니까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먹고, 이쪽에 풀이 다 먹은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면, 또 며칠 지나면 또 풀이 또 자라잖아요. 그럼 또 그쪽으로 이렇게 돌고, 그런 식으로. 그건 양의 규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양떼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후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물이 또 어디 있는가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양들을 어쨌든 먹여야 돼.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임무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사역은요 항상 먹이는 겁니다. 영육간에 먹이는 거예요. 육신도 만족시키고 그 정신적인 만족도 줘야 되고요. 영혼의 만족도 줘야 돼요. 영혼은 만족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정신적인 만족도 줘야 돼요. 정서적인 만족도 줘야 돼요. 영혼, 육의 전체를 잘 보살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고, 이 양식은 꼭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피 할 때 내 살이에요. 주님의 살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두 번째는요, 양들을 풀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또 먹여야 돼요? 물을 먹여야 돼요. 스테키오라 거기는 어디 물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목동이나 이 베두인 족속들, 특별히 이 대상들을 인도하는 베두인 족속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는 곳을 알아요. 몇 개월 비가 안 와도요, 물이 있는 데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물이 안 보여도 땅을 얼마나 파면 물이 있는가가 알아요. 수십 년 그 지역을 살았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오아시스를 생각하는데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요. 많은 경우는 우물이에요. 수십 메타 판 우물. 그러니까 양떼가 어떻게 그 우물에 들어가 양을 먹겠어요. 그죠? 물가로 가면 목자가 물을 길어서 구유 같은 양떼가 먹을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어요. 돌로 판던 긴 물 먹을 수 있는 틈이 있거든요. 거기다 물을 흘려보내면 양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거. 그 장면이 라헬을 만날 때,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라헬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도와줬던 의리의 남자가 되면서 인연을 만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딸내미들이 양을 칠 때는 이제 집 근처에서 할 때, 풀이 풍성한 계절에, 비가 와서 풀이 항상 있는 계절에 집 근처에서 쉴 때는 여자애들이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애들은 밖에 나가서 잘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들내미들을 보내거나 다른 전문 목동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인도하는 거, 두 번째는 생수로. 여긴 정말 말 그대로 생수예요. 왜? 3일, 4일 안 먹으면 죽어요. 약대, 낙타는 뭐 3개월 안 먹어도 살아요. 왜? 낙타는 물을 담그고 있는 걸 갖고 있거든요. 물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낙타는 살고, 모든 짐승이 다 죽어도 낙타는 살아요. 그래서, 대상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물을 못 구할 때는 낙타를 죽여서 그 위에 있는 물을 마셔요. 막, 냄새나고, 뭐 좀, 혐오스럽겠지만, 그거 안 마시면 죽거든. 마셔야 돼요. 물을 구하는 것은 이 사막지대, 이 스텝기후, 이 광야에서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수예요. 말 그대로 생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 특별히 양들에게는 더 이런 중요한 게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는 개울이 흘러요. 와디에는요, 상류에서 비가 오면, 제가 이스라엘 지형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에서 블레셋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구릉지대가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그거는 구릉지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뺏고 뺐던 곳인데, 골짜기들이 대부분. 여러 골짜기들인데, 그 골짜기들이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지구. 거기 비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유대 산지. 유대 산지는 헤브론 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유대 산지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죠. 그게 약간 이제 산 지형이면서 꼭 높은 지역이 있고, 그 산지를 지나면 이제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 한 20km 되는데 그걸 통과하면 거기는 완전히 산지를 지나면서 스키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산에 부딪혀서 그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유대 그 산지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나머지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폐인 현상이 일어나죠. 마른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사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아주 건조한 광야가 되고, 그 다음에 사해가 돼서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전혀 1년 내에 비도 안 오고 햇빛만 땡땡 내리치는 죽은 바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지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속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동했던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엔게디를 말씀드렸지만, 작은 양의 샘이라고 그러는 엔게디 지역에도 작은 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샘들은요, 폭포도 만들어지고요. 찾아가면 광야인데, 그 광야의 지하수로 흐르는 물들이 이 사해 근처에 몇백 미터 미치잖아요. 그 사해 근처에까지 와서 거기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폭포도 있고요. 그런 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밀스러운 장소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길을 벗어나서 수십 킬로를 가야 되니까 그곳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은 차로 다니니까 상관없지만 옛날 사람들 걸어 다니면서 못 찾으면 그냥 중간에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엔게디의 샘 같은 곳은 숨은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광야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윗도 생명을 유지한 거고,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절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계절에는 풍성한 폭포가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계절에는 말라비틀어서 모래바다예요. 근데
그걸 한 2m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예, 물이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물이 그친 다음에는 비 오는 계절이 끝난 다음에 물이 그친 다음에는 수위가 낮아져서 말라비틀어졌지만 깊은 속에 물이 있거든요. 한 1, 2m 파면 대부분 그런 지역에는 물이 나와요. 목동들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샘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 물 파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 영육간에 먹이시는 거는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요.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대적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들, 이게 다 그냥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어진 것, 지구상에 이런 공간이 주어진 것부터 엄청난 보석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나 당연히 여길 뿐이지 깨닫기만 하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동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동원돼서 지금 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주상에서. 우주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경이 269도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69도. 그게 우주의 평균 온도라니까요. 근데 생명이 유지되려면 15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15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 환경,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자연 속에서 만드신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그거 지금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지금 몇백만 개의 태양을 뒤졌지만 지구 비슷한 환경을 찾지 못했어요. 생명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우주에서부터, 이 우주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기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주위에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이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서요.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균형이 잘못되면 여러분 엄청난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 같고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이 점점 이상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바늘 끝에 서서 계속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몰라요. 목자가 만들어준 양들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양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왜 때리고 왜 지랄이야? 어? 네. 왜 내게 이런 게 오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할 말 많죠?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잖아요. 내게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할 말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만큼 보는 거 이해하는 게 알면서도 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요. 공정하게 계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공정하게 계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요.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 말씀과 생수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꼭 항상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풀 찾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 광야에서
물 찾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아요. 여기 물이 작년까지 만데 여기 물이 나왔는데 올해 가뭄이 심해서 1m 파는데 물이 없네. 어떡할 거야? 계속 하고 앉았을 거예요? 잘못하면 물살 당해. 자기가 죽어요, 잘못하면. 물론 이제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마시면서 뭐 그렇게라도 뭐 어떻게 자기는 살겠지만 양 때는 잘못하면 다 죽어요. 어린 양들은 다 죽을 거예요.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이거 잘못 왔나 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두려움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또요, 개울물이 물 소리가 나잖아요. 물이 콸콸콸. 아까 말씀드린 와디 같은 경우는 위에서 비가 내리면, 여기는 전혀 비가 안 오는데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확 쏠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쓸어가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에는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와디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그 와디가 물에 확 쓸려갈 때가 있고 또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또 물이 흘러요. 그러면 개울물이 경사가 급하니까 물이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들은 그런 물을 못 먹어요. 무서워서. 양들은 막 콸콸콸 나오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짐승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특별히 겁이 많으니까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자가 돌을 가지고 그 주변에 볼을 조그맣게 쌓아요. 그러면 물 속도가 느려지죠. 물이 고이니까. 그래서 돌을 넘어가겠죠. 물은 계속. 그러면 물이 고이니까 물 속도가 느려지면 그 양떼를 데려와서 가서 먹입니다. 그게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 속에 있는 많은 관계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뭐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내 모든 환경, 내 외모,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으심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삐까번쩍하고 더 늘씬하고 쭉쭉빵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항상 완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예외를 보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닌 게 아니네? 이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눈이 너무 근시라서 양처럼 바로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멀리 보면 되는데 그거 안 보이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것만 당장 입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발짝만 가다 보면 이거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 조금 전에는 막 욕하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려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목자는 양의 출생부터 성장, 그다음에 성장해서 임신하고 또 출산하죠, 또 양육하죠. 그걸 양의 삶 전체를, 한 마리의 삶이 아니라 그 양들의 세대, 양들 뭐 오래 안 살거든요. 보통 7, 8년, 9년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오래 살게도 안 해요. 그냥 그 전에 잔치 때마다 잡아먹고 제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은 계속 오래 못 살아요. 계속 새끼 낳다 보면 이제 또 그렇고. 그래서 출생부터 성장, 임신, 출산, 양육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속속들이 알고 관리하는 것이 목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느 놈이 어떻게 약하고 어디가 뭐 어떻고 다 알아요. 근데 양들이 특별히 염소들 중에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염소가 벼랑 가다가 픽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경직되는 거. 픽 쓰러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 10초, 20초 지나면 후루룩 하고 또 일어나요. 뭐 신경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이제 그런 증상과 비슷해요. 양들이 막 토사광란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독초를 잘못 먹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여러 가지예요. 배가 막 가스가 차가지고 그리고 막 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목자가 양들을 돌봅니다.
제일 먼저 배를 뒤집어진 상태에서 배를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가스를 뺍니다. 막 방구가 나가기도 하고 물을 다 빼고 먹기 때문에 양들은 동글동글한 똥, 조그만 환약 같은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자꾸 만져주면 이제 좀 묽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 가스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뭔가를 다 빼주고 물을 먹이고 또는 약으로 기름을 먹일 수도 있어요. 기름을 먹이고 올리브에다가 각종 향이나 약효 있는 약초들을 성분을 기름에다 녹여가지고 먹이거든요.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혈액순환을 여러 가지 막 발을 주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력이 돌아오도록 다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왜? 양들은 지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뒤처지면 그 양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그걸 해도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들어가지고 목에다 매는 거예요. 예. 목에다 매고 올라가는 길이라도 양 한 마리라도 놓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돈의 문제,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이 들었거든. 생명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죽거든. 늑대한테 먹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다 메고 한 20kg 되는 20kg 뭐 15kg 이렇게 되는 양들을 그냥 어깨에다 메고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목동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됐을 때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영혼이 죽어가는 위기가 와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이, 암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암에 사람이 기가 질려서 죽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에 기가 질려 죽는다니까요. 예.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요, 찌푸러져요. 무게에, 인생의 짐에, 경제적인 압박에, 빚독촉 받다가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사람들이. 예. 경제적인 압박에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계속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이대로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이제. 지금 당장 군대가 불과 몇 년 전에 60만이었는데 지금 50만으로 몇 년 사이에 50만이 됐고요. 이제 또 몇 년 사이에 40만이 될 겁니다. 남자애들을 애들을 안 낳으니까 출생률이 낮아가지고요. 더 이상 징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급강하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내가 판 함정도 있고요. 내 죄의 열매도 있고요. 스스로 악을 짓고 그 악에 얽혀 매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값 치러야 될 게 많아요. 내가 개판 쳐놓고 하나님 거 싹 지워주시고 깔끔하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건 안 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하세요. 왜? 계속 그렇게 하면 개판 치고 살 거 아니야, 계속 인생을.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요, 내가 싼 똥을 내가 다 치워야 돼요.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되고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예. 이 우주가 공짜 없습니다. 예.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공짜 없어요. 예. 그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둬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죽음 앞에 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몇 번씩 죽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내가 싼 똥에 내가 지쳐가지고 내 인생의 짐에 내가 만든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또 만지시잖아요. 살살 또 달래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짠 요술공주 세리처럼요, 한번 뾰로롱 하면 다 바뀌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나님은 기적 내리시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그 설계 안에 완벽한 건데 왜 자꾸 거기다가 흠을 내려고 그래? 그죠? 다이아몬드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거기서 자꾸 뭔가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흠집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우리가 보이는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니드를 채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뿅뿅뿅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못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초월적인 능력일 뿐이죠.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까지 다 하시면서 우주를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떤 기도 하실 줄 아시고 그걸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모든 시줄과 날줄이 얽혀 있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불순종에 의해서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불순종했어. 그럼 다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나님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이 모든 걸 다 만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속이 위장이 있으시다면 위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그런 인간이 70억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통과해요.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목을 죄거든요. 인간은요, 자기 목을 죄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자기가 목을 죄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경고하지만 이제 엄청난 격변이 올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 무너질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좀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탄핵 지금 49%까지 갔거든요. 뭐 해서 탄핵될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내란 직전까지 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저런 상태로 가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가 깨질까요? 예? 대한민국이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국방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아마 깨질 거예요. 북한이 때리건 중국이 때리건 러시아가 때리건 일본이 때리건 네 나라가 동시에 때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한국이 제일 위험해집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어요. 그냥 우리 트럼프하고 50억 달러 이 얘기, 방위비 올려달라는 거, 분담금 올려달라는 거, 그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거를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저는 뭔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요새 와서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내 가치가 있어서 내가 쓸만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누가 봐도 선한 아름다운 보기 좋은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죽음 앞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동시에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뭐 다 늙어서 뭐 인도 받아서 내가 뭘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어제 내가 오래간만에 지금 영등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0 몇 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올해 환갑 아니요? 그래서 예 환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살 위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도 24년째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교회를 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늙었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2년 선배였고, 그 선배가 먼저 신학교를 갔고, 그 선배는 공사를 가려고 그러다가 신원조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신학교를 장신대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하여튼 역사학과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그 선배 때문에 장신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군목도 선배였고, 그래서 같이 이제 군목을 하여튼 제가 계속 그 선배를 따라다녔던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그 은혜 받고 막 교제하고 했던 그 기억을 30몇 년 전에 그 첫 사랑을 함께 나눴던 그런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늙었다고, 다 늙어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이제 야단치는 거죠. 지금까지 뭐 했냐 하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야단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게 있으시니까 그렇겠죠 라고 그냥 둘러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요, 여러분만이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 얻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200년 뒤에 내려가 보면 그게 몇 천만 명이 될지 몇 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비안 그 자매가 그 순간에 그 자매도 두려워해서 얼굴이 흑붓이었다면 웨슬레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이 수십억의 생명을,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러나 하여튼 논리적으로 봅시다. 웨슬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찮지 않습니다.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소수였어요. 엘리야는요, 혼자 했습니다. 평생 혼자 했어요. 쫓아다닌다 그래도 귀찮아 했지만, 숨겨진 7천 명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얼굴도 몰라요. 하나님과 각자만 알 뿐.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이사야의 무슨 뭐 선교회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협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일하시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납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싫어하시지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왜 양떼를 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이게 뭐 다윗이 과장한 건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광야는요, 사진을 조금만 틀어줄래요? 그냥 틀면 돼요? 예. 이거 불을 조금만 꺼주세요. 예. 얘도 좀 꺼주실래요? 예. 그게 아니고, 뒤에 거는 괜찮은데, 예.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버리세요. 예. 요거. 아니요, 또. 다 꺼버리세요, 다. 예, 됐습니다. 좋다. 우리가 이제 양떼 그럼 예수님하고 양떼 그럼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냥 이게 다 영국이나 미국 뭐 하여튼 북위 30도 주변의 풍경입니다. 요거는. 이거는 중동의 풍경이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미국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 자,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몽골인데
비가 오는 계절에 스텝 기후에 이렇게 이게 풍성해요. 비가 올 때. 근데 비가 안 오면요. 다음. 요것도 이제, 요건 계절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몽골이고요.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돼요. 다 흑색이죠. 예, 비가 안 오면 풀들이 다 죽어버려요. 예, 비가 온 다음에 물이 마른 다음에는 풀이 죽어버려요. 이게 스텝 기후의 특성입니다. 자, 요거는 신장에서인데 한 10만 마리 양떼가 지금 유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풀이 거의 안 보이죠. 예, 말라 있죠. 예, 말라 있는 것 속에서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마리가 뜯어대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요 뒤에 마른 거 보이시죠? 이게 풀이 있는데, 꽃이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양을 먹이는 겁니다. 요거는 소말리아에서 또 양떼. 요 밑에 풀이 보이죠? 요 풀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습기가 있고 뭔가 기후에 의해서 이슬이 떨어지는 곳에는 풀이 있거든요. 풀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잠깐만요. 네, 요것도 소말리아에서 양떼. 이게 보통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요새 유목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블레셋 평야고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위가 유대 산지.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실로, 세겜까지. 유대 산지예요. 그리고 이 옆이 유대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비가 여기서 끝이고, 여기 한 70% 여기서 내리고, 나머지 여기서 내리는 다음에 끝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막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한 이제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이쪽부터는 완전히 사막이고요. 이게 이제 유대 지형인데, 그래서 요 산지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키웠다 그러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긴 다 농사 짓는 지역이라 양을 데려갔다가 난리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비가 많은 지역은 이 농사 짓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으로 못 내려가요. 거의 대부분 광야로 내려가거나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요거는 이 지팡이와 몽둥이입니다. 요것도 이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익숙한 얘기인데 요거는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 가지요. 이렇게 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굵고 이 끝이 이렇게 옹이가 져 있죠. 동그랗게. 그래서 요게 몽둥이의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머리가 돼요. 곤봉의 머리가 되고 두껍게 되고 여기를 약간 가늘게 잘라서 이렇게 곤봉을 만들어요. 그러면 휘휘휘 돌려서 던지면요. 부메랑처럼 앞이 무겁고 뒤가 작기 때문에 휘휘휘 날아가면서 그게 머리를 맞추면 사자도 죽여요. 곤봉이에요, 곤봉. 이게 막대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호테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는 줄기에서 나왔다면, 요거는 뿌리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길게 가늘고 곧게 나와요.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팡이를 쓸 수 있어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그대로 꺾어다가 다른 데 꽂으면 묘목이 돼요. 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왔다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요걸 가리킵니다. 넷제르라는 말인데 이게 지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또는 오늘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시편 본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세베트와 미쉐나라고 그래서 좀 표현이 다른데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그 넷제르와 호테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감람나무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줄기에서 이 중간 동체 위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달라요. 자라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넷제르라는 말이나 세베트라는 말은 지파라는 히브리어에서는 각 지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왜? 한 뿌리에서 났는데 가지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예? 줄기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한 뿌리지만 각각 다르게 나왔다는 의미에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테르라는 말, 또 넷제르라는 말. 그래서 넷제르가 나사렛의 어원이 넷제르예요. 나사렛.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넷제림이라고 그래요. 넷제림. 나사렛 분파 사람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다른 줄기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제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넷제림인데,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감람나무 묘목을 키우던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감람나무 묘목을 키우던, 감람나무가 잘 자라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감람나무 묘목이 많이 생산되던 지역,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넷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양들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풀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죠? 물이 있어야 풀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던 와디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말은,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지방에서 비가 오면 나는 멀쩡하게 있다가 물에 떠내려가 물사태에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물이 흐르던 곳이기 때문에 샘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샘을로 뭐가 와요? 짐승들도 와요. 늑대도 오고 사자도 와요. 또 똑같이 대상들도 오고, 또 그 대상들을 노리는 도적들도 와요. 그래서 물이 있는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물도 있지만 위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사까지 있어요. 거기. 왜? 그럼 먹을 게 사람들이 막 다들 들고, 독사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들은 독사 한번 나타나면 양들은 다 터져버려요. 난리가 나요. 독사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뱀이 한번 나타나면 양들은 뭐 산지사방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 목동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목적지를 위해서는 통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다 해석할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목적은 뭐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목적은 풍성히 먹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믿었어요. 미친 광이가 돼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에 끝까지 보응하십니다.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의견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체면과 권위 때문에 자기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든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건지를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강한 적이라도 덤벼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질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계속 물으면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돌이키십시오.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에 대적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현실이 하루하루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왕의 명령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쫓아다니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10몇 년을 살았어요. 한시도 그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를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제로와 이 호테르는, 지팡이는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그 지팡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산 탈 때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래 걸어보세요. 그 천지 차이예요. 지팡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이건 무거운 거면 그 자체가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길쭉해야 돼요. 길쭉하고 짚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딱딱하고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양떼를 돌볼 때 씁니다. 양떼들이요 다닐 때 방향을 잘못하거나 비탈길이나 벼랑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손으로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톡 치면 양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길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완전 물에 빠질 일은 거의 없지만 계곡에 빠지거나 어디 이게 함정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끝이 둥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양을 이 앞다리를 걸어가지고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살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양 새끼가 있을 때 막 태어난 양의 경우는 어미가 사람 손을 타면요, 그 젖을 안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막 태어난 새끼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새끼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팡이로 만져야 됩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돌보는데 이 목동 자신도 도움이 되지만 의지할 것이 되지만 양들을 돌보는 데는 결정적인 도구였어요. 그다음에 막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곤봉이 곤봉.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잘 쓸 수만 있으면요,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예요, 곤봉은. 그리고 방어 무기도 되지만 또 말 안 들을 때는요 때릴 수도 있고요, 톡톡 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는 잘 안 썼지만 또 이 곤봉을 가지고 주로 뭘 했냐면 계수할 때, 본문에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곤봉을 가지고 계수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이 막대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시는, 에스겔서에서 계수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 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계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도 있어요. 막대기로 단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의지하는 어떤 무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 갈대 막대기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러죠. 감람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아니라 갈대로 막대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던져봤자 뭐가 되겠어요? 맞아봤자 뭐 표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충격은 못 줄 거 아니에요. 갈대는 쉽게 부러지는 거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갈대 같은 막대기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막대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카운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려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싼 똥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안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위하신다는 말은 동정하고 연민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패시라고 그러죠.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봐주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봐주신다. 그냥 계산했으면 벌써 두들겨 맞아도 몇 번씩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눈 감아주시기도 하고요, 못 본 척 하시기도 하시고요, 한 번 더 짐짓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공감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5절에 나타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건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상은요, 상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밥상, 식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적이 와 있는데 적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사단이 와서 참수하고 있어요. 또는 경찰이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와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셔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상을 베푸시고 환영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들어왔을 때 손을 잡고 환영잔치 하시더니 젖과 꿀과 기름과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온갖 곡식과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탕자가 돌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을,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거는 메시아에게 기름 바르는 메째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다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의상 바르는 기름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 발에 바랐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감람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옥합, 나드유를 내 발에 붓고 내 장사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 것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하나의 환영의 징표예요. 중국에서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손 씻을 때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상놈이라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욕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물을 쓰냐면, 물이 계란이 보통 한 60cc 정도 되거든요. 계란 4분의 1만큼의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귀한 거예요. 손가락 끝만 씻는 거예요. 손가락 끝만. 왜? 집어먹으면 되니까. 집어먹어야 되니까 손가락 끝만 씻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영할 때는요, 물로 뭐 씻기 그러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머리를 발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환영의 표시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치예요. 당신을 그만큼 귀히 여깁니다라는 뜻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용은 냄새가, 땀내가 나고 막 이동했으니까 땀내 나고 떼약볕에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땀에 쩔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냄새가 괴롭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향료가 들어있어서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 향수처럼 역할을 하고, 또 벌레들 막 달려들고 파리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엔 또 그건 벌레들이 싫어하는 여러 향료가 들어있다. 냄새나는 게 들어있다고요. 민트 향이 들어있고, 그래서 벌레들이 안 끼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비싸. 왜? 향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랐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말 왕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지나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세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죠? 난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게 했는데 뭐가 과해? 열불을 내면서 말하고 싶겠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호의로 대하세요. 선의로 대하세요. 여러분이 행한 것,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카운터 하셔가지고 숫자를 세시잖아요. 계수하시잖아요. 다 계산하셔서 딱 계산해보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벌써 갔어야 돼요. 지옥으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벌써 가셨어야 된다니까요. 무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만도 지나친 과도함이에요. 지나친 과도함이에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 것은요, 왕처럼 대우하신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적 자원들을, 물리적 자원들을 허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쫓아다니느라고 바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실을 넘어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의 그 비늘이 벗겨지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정말 너무 과분했습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 고생을 하고요. 그 개망신당하고요. 압살롬 때문에 개망신당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인생 중에 평안한 게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평생 전쟁했고요. 그러나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굉장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저도 이거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항상 선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인자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선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그건 지금 살아서 하는 일이 바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싼 똥,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것도 정리하기도 바쁘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산법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현재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보좌 앞에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가 보좌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1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다윗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에 여러분 힘드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헛소리예요. 그죠? 삶의 치열함과 그 압박과 경제적 압박과 목사님이 질구에 한번 있어봐요. 당신이 빚독촉을 받아봐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삶의 압박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신병자거나 아편에 취한 거예요. 그죠? 예.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금 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공급하시며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맛보며 주의 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보좌 앞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먹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